안녕하십니까, 박병영입니다. 작년 7월 정도부터 방송을 하면서 한두 번 아마 타너 스님에 대해서 제가 사교 협통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그 단편적인 사상이라든가 지식 이런 게 조금 그런 부분은 대부분 조금 도구마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강제적으로 믿어라, 내지는 이제 그런 게 전형적으로 조금 생각이 틀리면은 상대편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단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죄는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충, 그 어떤 오강남 선생인가요? 표충 종교라고 그러죠. 아주 피상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조금 좀 멋있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안 계시는가 궁금은 했는데, 저번에 이제 그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것도 약간 겉으로만, 내지는 가끔씩 백낙청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고 하는데, 그런 중에 서태산 그 박중빈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게 우리 언불교의 대종사시구나. 그래서 그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뭔가 많이 그 겹친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타녀 스님하고의 또 최재우 최재우 선생하고의 어떤 생존 연대를 한번 봤습니다. 최재우 선생님이 1824년부터 1863년, 그 만으로는 39세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1891년부터 1943년, 이게 서태산 박중빈님이 생존 연대입니다. 52세. 그리고 타너 스님이 1913년부터 1983년까지 7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타너 스님이 그 여러 가지 불교에서 이제 원래 불교에서 이렇게 그러한 그 수양을 하셨겠지만은, 수은 내지는 서태산 이런 분들의 생각을 많이 좀 접촉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참 그 생각하기 어려운 사기회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제가 언불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뜻으로 한번 방송에 올려봅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 한번 느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응변여약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갖다가 오강남 선생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씩 단어들이 나온 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한데,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때 벌써 이렇게 서태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올바로 사용하는 뜻이겠죠.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올바르게 사용하라. 그 다음에 원망이 많은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생활 방식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공의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의심이 생겨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상계통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보니까 나이가 많지도 않는 나이에 간척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새마을 사업을 얘기하면은 자조, 근면, 협동, 자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었죠. 벌써 그 시대, 그냥 일제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간척지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이게 땅을 확보해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응병여약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아마 대기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중생의 처지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신 것을 갖다가 대기설법이라고 했는데, 여는 또 유사점이, 물론 이제 그 소태산 선생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져오는 게 대부분 불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또 얘기 도중에 그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거의 즉답이 없이 글쎄요라고 잠시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에서 나오는 그 근기에 대해서 알맞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참 선인들의 이런 지혜, 이런 아주 높은 어떻게 보면은 성찰 여러 개 드러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깊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지는 않았지만은 엄불교의 심층 종교적 특징이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나열을 하시던데,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나 혼자 잘 되기보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만들기. 그 다음에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변화되는 주변의 상황에 맞게 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포용성 내지는 유연성이라 할 수가 있겠죠. 믿음보다 더 깨달음에서 출발하고 깨달음에서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엄불교에서 모든 것이 근원인 이론상으로 상징되는 건데, 여기는 동기 연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은 같은 기로 연결되어 있는 동토다. 상호 연관, 상호 우존이라는 화음의 세계관이다. 많이 이렇게 그 불교의 어떤 논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이 아니다. 이 배타적이 아닌다는 데서 이걸 또 동원돌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종교가 그 근원으로 가면은 깊숙이 생각하면은 결국 하나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어떤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근원은 무색의 빛, 무색의 빛이다. 아무 그 빛깔이 없는 빛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른 색깔들로 나타났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똑같은 어떤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부처님은 자비로 표현하시고 공자님은 인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깐 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봤던 것을 갖다가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제가 58년생인데 지금까지 그 엄불교에 대해서 이러한 개락적인 의미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 어느 세상에 나와 있는 어느 종교보다도 대단한 그런 지혜와 가르침이 있는 이런 종교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가 하는 그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요 분에 제가 이제 감히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으면은 또 그것도 이제 얕은 지식이겠지만은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듣는 과정에서 그 윤회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오강남 교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 윤회에도 이제 인도의 고유 종교인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그 이제 얘기하는 윤회가 틀리다. 그 힌두교에서는 영구불면한 개별 영혼의 윤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개별 영혼의 실체 부정하는 무아의 윤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윤회 그러면은 네가 잘못하면 나중에는 다른 동물로도 태어나고, 하여간 다른 그 태어나는 걸, 그럼 뭐를 태어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힌두교에서는 영구불멸한 개별 영혼의 유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힌두교 중국의 그 카스트 제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은 그 개별 윤회가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때 인도 사회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는 그게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영구불면한 개별 영혼의 유해라고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한 걸 갖다가 그 카스트 제도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개별 영혼의 그건 완전히 부서지고 무아의 윤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실은 이제 부처님은 뭐 윤회를 얘기를 하셨던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인간 생활에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내세에서는 다음 세계에서는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뭐 그런 걸 주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윤회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또 이렇게 얕은 깨달음으로 그 방송을 했던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그 뭐 알고 있던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적용시켜 가지고 조금 더 오늘 하루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내일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하루하루 매일 부활하고 창조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이제 투표일이네요. 저녁에 잘들 생각하시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 평안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